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은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일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사를 모두 회상하며 살피지는 않겠으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그치자 왕후였던 와스디가 행한 일과 왕후에 대해 내린 왕명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은 마치 며칠 지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후가 폐위된 지 대략 3년 정도 흐른 어느 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왕은 그리스와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전투가 마무리되었고 왕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후회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3년 전 내란을 정리한 왕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더라도 6개월 잔치를 벌이는 것 과도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180일의 잔치에 이어 도성 수산에서 행한 잔치로 평정심을 잃은 왕은 만취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을 왕의 권위와 세상 모든 남편들의 권위를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숙한 왕후를 내쫓았습니다. 이후 3년에 걸친 그리스와의 전쟁을 마친 후 그 일을 다시 생각하니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측근 신하들은 왕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제 와스디 대신에 새 왕후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신하들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측근들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는 왕의 모습은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에스더는 바로 이런 세계관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그 나라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왕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바로 조치되는 나라, 왕의 측근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이 언제든 왜곡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에스더는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상승을 이루는 개천에서 용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이 독재하는 나라에서 불신자 남편인 왕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의 준수나 언약 또는 성전과 같은 주제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세속화된 사회이며 성경적 환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을 전혀 드러낼 수 없는 박해 지역과도 같습니다. 신앙인 여성 대부분 불신자 남편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어 전도할 수 없는 시대기요, 사회요, 세계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왕후가 되었다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이나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전승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다음 세대들인 3040과 10대와 20대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봉사하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칙령으로 일부 유대인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으나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갔음을 읽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와 무관한 환경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기독교 문화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옵소서. 멀리 나가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서 다음 세대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아니라 비신앙적 요소로 가득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선교적 인물들을 다룬 에스더서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